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도교회가 이제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빠르다고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손에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 안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창립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영도교회는 올해로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영도교회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제가 영도교회에서 이제 20년 넘게 영도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감사하게도 약수터의 가장 좋은 곳에 아름다운 예배당도 하나님이 세우도록 역사를 해 주셨고 또 교회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온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땀과 눈물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은 우리 영도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찾아서 좀 새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주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싫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그 존재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 목적,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신앙이 별로 깊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노래나 하고 함께 그냥 모여서 집회나 하고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서로 그냥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친교하고 또 무슨 정보 교환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돈을 모아서 구제하는 그런 기관 정도로 교회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가진 궁극적인 그런 존재 목적, 사명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다, 예배. 그래서 말씀이 좋아야 되고 찬양이 좋아야 되고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다, 교육이 중요하다. 사람을 바꾸고 성숙하게 만들려면 뭐니 해도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 선한 행실을 따라야지, 구제하고 봉사해야지 그게 교회지. 이렇게 얘기해요. 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산다면 그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될지 주인이 결정해요? 종이 결정해요? 주인이 하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실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또 혹시 여기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 속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시는 것처럼 가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이런 명령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분사예요. 동사긴 한데 분사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큰 비중을 두고 하신 일이 뭐냐?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맞지요? 결국 이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구제하는 게 존재 목적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훌륭하게 드리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넘쳐나고 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할지라도 제자가 안 만들어지면 그거는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제자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뭘까? 이거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도교회는 예수를 올바로 믿고 본받고 배워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해줄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영도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 그것보다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됐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50년을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5명쯤은 제자가 있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 5명은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몇 명의 교인들이 모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 믿게 되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분명한 천국을 향하여 천국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건물 소유하고, 그리고 뭐 오랜 역사 자랑하고 뭐 몇 명 모인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속색여가지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지금 작은 교회가 속색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소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건물이나 물질이나 형식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라 하시지를 않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또 제자를 만들려면 가야 돼요. 가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오기만 기다려요. 와라, 와라. 그래서 맨날 교회에 끌어들여서 교회에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 그거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시고, 물론 좋아요. 새벽 제단 나오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성공하셨어요. 이제는 가세요.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섬겨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들이 느낍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또 누가 권면해주고, 누가 정말 교회 함께 가자고 해주는 바람에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른 교회 잘 다니는 분을 또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가지 마세요. 예, 다른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가서 뭐 끌어와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분한테는 가지 마세요.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왜 가지고 꼬셔가지고 자기네 교회 만들려고 그래. 그건 이단이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교인들이에요. 우린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세상에서 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상처받은 이웃을 찾아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 주막과 같은 선한 사마리안처럼 소막과 같은 편안하게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는 교회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우리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물론 교회에서 베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야 목사님들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 세례는 여러분들이 다 베풀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를 줄 때 여러분 뭘로 주지요? 세례 안 받으셨어요? 네, 물로 주지요. 그럼 그 물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는 또 어떤 피일까요? 사랑의 피고 희생의 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보배로운 피죠. 맞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은혜 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나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나누어 준다고 하는 찬양을 하셨는데 찬양만 하지 말고 나눠 주셔야 돼요.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것 같은 사람이요,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대화해 보세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외롭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죽고 싶대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인데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도요, 찾아가 보면 영적으로 정말 갈급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멋진데,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은 연예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그냥 퍼마시다가 그냥 목숨 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참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발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피를 발라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서 보여주고 주님의 피로 세례를 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돼서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의 보배로운 그 피로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지금까지는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삶 공부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삶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세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교육,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보고 배우는 교육이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 없어요. 이제는요, 말로 해서 듣거나 배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시대예요. 왜 우리들의 자녀들이 왜 잘못된 길을 갑니까? 그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님들이 또 주변에서 좋은 것을 보여주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없지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 수많은 사회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여과 없이, 근데 너무 많이 저들에게 이 사회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드라마들을 봐도, 뭐 컴퓨터를 봐도 다 폭력이고 강도고 살인이고, 그리고 강간이고 마약이고 사기, 배신, 죽음, 뭐 이런 게 테마잖아요.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앞날을 위해서나, 아니 앞으로 우리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를 밝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우리 영도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큰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고 이 꿈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형태를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가정교회는 바로 제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던 거죠. 이런 교회 형태는 새로운 교회 형태가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고 예수님께서 생각해내신 교회 형태입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지식이나 기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제가 목장을 좀 한번 맡아보시죠. 그러면 그래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 목자 목녀는요, 기술이나 지식이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삶이 필요해요. 진실한 삶, 예수님 닮은 삶,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하는 일이죠. 이런 가르침은요,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는 못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작은 소그룹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현재 우리 영도교회 안에 8개의 밤목장과 2개의 낮목장, 그리고 청년 싱글 목장이 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속회목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목장 안에서는 목자와 목녀가 있어서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목장 안에 들어가면 함께 식사도 하고 삶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모르는,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도 이런 목장 안에 초청에 되어 오면 별 부담감 없이 목장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로 바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왔다 하더라도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목장 안에서 품어주고 목장 안에서 세워주면요,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합니다. 또 목장 안의 목원들은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섬기다 보면 아기를 기르는 부모처럼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영도교회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신앙생활을 하시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자기한테만 집중해서 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엾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요, 점점 힘듭니다. 그리고 기쁨도 평안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람도 못 느낍니다. 그저 가다가 상처나 입을 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요, 이 교회는 언젠가 썩고요, 부패하고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정말 바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제자를 삼는 역사를 일으킬 때 그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늘나라 상과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영도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도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저 먹고 즐기고 살다가 오라고 보내신 겁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